사도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내용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가? 이때 사도는 자신이 눈으로 본 자, 그러니까 눈으로 본 목격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방금 저와 함께 읽었지만 16절 끝부분에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눈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17절, 18절 이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가시면은 거룩한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셨을 때 흔히들 이제 그걸 변화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뭔가 성경에 없는데 탁 뭘 호칭 붙이기를 좋아해요. 뭐 그렇게 묘사하는 건 괜찮은데 변화산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사람들은 지도에서 변화산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마태복음 17장에 세 명의 제자들과 거룩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나타났고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렸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을 했죠.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광경을 눈으로 본 자다. 눈으로 본 자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그분의 변화되는 영광까지, 그리고 심지어 모세도 보았고 엘리야도 봤다.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 이 뜻이겠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사도 시몬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증언이 얼마나 정말 탄탄한 기반, 그런 근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거룩한 산이라고 했으면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변화까지 보았습니다. 모세는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 우리가 부활.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은 죽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부활한 거죠. 그 다음에 변화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나타났어요. 뭔가 그때까지 수백 년을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를 말하면서 자신이 눈으로 본 목격자다. 그냥 여러 사람이 봤듯이 소소하게만 본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까지 자기는 목격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하늘로부터의 음성까지 들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사도 시몬 베드로의 증언이 굉장히 아주 파워가 있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그때의 광경을 우리가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갈까요? 누가복음 9장. 오늘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28절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 이 산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의 거룩한 산이죠. 예. 29절에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예, 변화했어요. 얼굴 모습이 변화됐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30절에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이런 대단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1절에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대단한.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긴 했지만 막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거룩한 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하늘로부터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35절에 구름 속에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로부터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모세와 엘리야도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떠날 날을 앞두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금 당부하면서 자신의 말이 얼마나 확실하고 근거가 있고 중요한지를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이 대단한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복음도 역시 눈으로 본 자들로부터, 눈으로 본 목격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것이에요. 생생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시몬 베드로죠. 12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는 한 번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복음조차도 처음에 출발과 시작은 눈으로 목격한 그 목격자들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증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목격자들이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런데 우리 시대는 시몬 베드로의 시대도 그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안다 하고 뭐 교회라 하고 뭐 성경이라 하고 성경 공부라 하고 말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6절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자기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다. 내가 듣고 본 그런 생생한 사실과 진리의 근거에서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더 막 만연하죠.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 특히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다루는 종말론 주제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용어 몇 개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성경 기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 기록에 있는 거 몇 개 추려서 가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식과 뉴스를 적당히 버무려서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 주제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다루고 있는 종말론에 있어서도 이 주제 또한 목격자로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목격했던 그 목격자로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목격했던 그 목격자로서 대단하죠. 시몬 베드로. 수백 년 전에 죽었던 모세도 정말 자기들도 성경 기록으로만 좀 약간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전설로만 알던 엘리야를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목격자로서 지금 자신 있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았고 귀로 음성을 들었던 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권능이나 16절에 오심, 다시 오심, 어떤 종말론 주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특히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19절에 있는 대로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사도는, 시몬 베드로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도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주장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소문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이고 기준을 삼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뭔가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죠? 뭘 봤다, 기도했더니 뭘 봤다, 나타났다. 여전히 귀로 어떤 음성을 들어야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갈보리 십자가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보다는 갈보리 십자가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런 대단한 경험들을 했는데 이 산이 어딘지를 몰라요. 우리는 명명해가지고 지도에서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룩한 산입니다. 어딘지도 모를 그 산에 머물면서 이 산에 가서 자꾸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베드로인 것처럼 여전히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들어야 자신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도의 경험이고 시몬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이 산으로 구분하자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산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지요.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 거룩한 산에서 영광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던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과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도들에게, 이런 대단한 증언을 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당부하셨는지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와 함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가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본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대서 산으로 가시죠. 예. 저는 어떤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산으로 가셨어요. 변하셨어요. 해같이 빛나고 빛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막 베드로가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뭐 장막을 3개 짓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진지하게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막 엉격결에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기록한 그 내용 그대로지요. 예, 제자들은 굉장히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 이제 다 이 상황이 종료됩니다. 다 끝났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8절에 다 영광도 사라지고 정상 상태로 돌아왔고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면서 이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9절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뭐라고 당부하셨는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는가?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이거 말하지 말라. 이 자체 사건으로는 정말 대단하죠.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세종대왕을 만났는데 입 닫고 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야, 조용해. 내가 부활할 때까지 이거 말하지 마. 대단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엄청난 사건이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메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메인이란 얘기지요. 예. 이런데도 뭐 여전히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귀로 뭐를 들어야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해석이 지금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그 변화선의 스토리를 읽어보셔요. 결론이 뭡니까? 야, 대단한 거 나도 알아. 너희들 놀랬지? 그러나 부활할 때까지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다 밑으로 들어가는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그런 진리의 정점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나머지는 그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보다 더 대단한 것이 뭐가 있는 양 막 떠들었고 사람들에게 이렇고 막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내가 읽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다. 해석에 너무 몰두해서 그래, 사람들이. 해석보다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 변화산 스토리는요, 소위 변화산 땡땡, 변화산 스토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를 받고 엘리야를 받다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모세, 엘리야 자기들도 놀랄 거야. 자기들도 지금 수백 년 시차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만난 거예요, 지금. 이 뉴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세종대왕하고 태조왕건하고 여러분하고 삼자 대면을 했는데 입 다물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야, 입 다물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뭔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이것이 진리의 핵심이고 중심인 것을 알질 못하는 것이에요. 알질 못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해석하고 설명하기보다는 뭐라고 써 있는지가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다시 베드로후서 1장으로 오시면은 이러한 대단한 경험을 한 사도 시몬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걸 알아요.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무엇을 근거로 알아야 되는지. 벌써 답이 나왔죠? 내가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다. 그러나 눈으로 영광을 보았고 귀로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 경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보다는 아래 놓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보세요. 대단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사도인 것처럼 목격자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격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눈으로 본 사람들. 여전히 목격자가 되려고 해요. 여전히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랬던 그 경험을 했던 대표 주자가 시몬 베드로인데, 오늘 시몬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놀라운 목격, 영광을 목격했던 그 상황에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끝나고 나서 야, 입 다물어. 내가 부활할 때까지 너희를 이런 거 떠들면 안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고의 진리라는 거죠. 영광을 받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강조돼야 될 진리라는 것이고,
이러한 대단한 경험을 한 시몬 베드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고 눈으로 목격한 사람인데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성경 기록에 이런 정말 확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에게 좋다는 것이. 여전히 목격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막 수위는 다르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따져보셔야 돼요. 여전히 뭔가 유형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뭔가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표출될 것처럼, 내가 잘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금방 생각난 예가 있는데, 혹시 그런 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막 이제 어떤 성경의 이제 그 사실을 증언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라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 줄 아냐.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때 대홍수가 있어서 지구가 다 멸망했어 하면서 쫙 저기 아라랏산 터키에 가면 이렇게 어떤 탐험가들이 보니까 20세기 초에 노아 방주를 이렇게 발견해서 사진까지 20세기 100년 전 사진인데 지금보다 더 화질이 좋아요. 노아 방주가 발견돼서 이렇게 쫙 보여주죠. 예. 그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요, 이 세상에 노아 방주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런 뉴스는 다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다. 2020년에 미국의 창조학회에서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노아 방주 발견된 적도 없고 앞으로 발견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믿고 노아 시대 대홍수를 믿는 게 방주가 안 발견돼서 안 믿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다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주의만 은사주의가 아니라 뭐 노아 방주를 통해서 뭐 대홍수를 뭘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뭔가 진리가 확인될 것처럼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도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대단한 경험을 했던 시몬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너에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는요, 물론 다 은사주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 귀신 쫓고 다 방언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거의 은사주의예요. 전부 귀신 쫓고 방언하고 그러진 않을지라도 뭔가를 좀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요,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를 발견을 해야 창세기 기록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 기록을 그만큼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발견된 적도 없고요.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한다면 믿음에선 먼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확실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내주지 마세요. 특히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아주 혹세무민하는 그런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득세를 합니다. 특히 종말론에 오늘 베드로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가르칠 때, 오심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에 대해서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죠? 이 종말론에 있어서 얼마나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걸 요새 말로 가짜뉴스라 그러죠? 세상에만 가짜뉴스가 도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가짜뉴스가 돌아요. 건전한 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자극적인 뉴스를 쫓아서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 즉 가짜뉴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 나마저도 자칫하면 빠져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착각하면, 오판하면 빠져듭니다.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종말론이나 성경 진리에 있어서 계시록에 있어서 내가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대단한 거룩한 산에서 대단한 영광을 보았고 대단한 인물들을 목격했고 대단한 음성을 들었던 사도 시몬 베드로가 했던 권면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에게 좋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는요, 사실은 잘 들으세요.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론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 베드로는 정말 신약 성경 인물 중에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은요 파라다이스 갔다 왔다는 얘기 입도 뻥끗 못했잖아. 근데 베드로는 지금 거의 올라가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몬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주제를 삼아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니까 종말이 오고 이렇게 어지럽으니까 이제 주님 곧 오시고, 물론 필요하고 신앙의 주제고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호소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 1장 5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 그 다음에 이것에 베드로서 1장 5절에 이것에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8절에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베드로서 1장은요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무엇을 근거로 알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종말,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한 것처럼 보이죠. 1장을 읽어보세요. 문맥을 한 구절만 뽑아서 읽지 마시고 1장 전체 문맥을 읽으면 핵심은 지금 이것이에요. 열심을 다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1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문맥을 통해서 잘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두 개만 탁 뽑아서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덕목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 즉 종말론에 있어서 가짜 뉴스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신학의 덕목은 이게 문자로 탁 누구에게 전달할 수 없거든.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는 얘기거든요. 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라는 건, 특히 종말론에 있어 이 가짜 뉴스는요, 쉽게 우리 경험상 쉽게 문자로 누구에게 친구에게 탁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게 못하잖아. 이런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 형제의 친절, 사랑을 더하라. 문자로 이걸 너 들어봤냐? 왜? 형제의 친절을 가져야 된대. 파괴력이 없죠. 문자로 받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에 귀를 내주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사도가 경고했어요. 그 대단한 경험을 했던, 대단한 영광을 보았던 사도가 지금 경고했습니다.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특히 그리스도의 오심, 종말론 주제에 있어 이 가짜 뉴스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종교적 마약과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요. 종교적 마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이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지기에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시간이 흘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실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써 놓으셨는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뭐를 자꾸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종교적 마약을 찾아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이 보낸 신앙적인 문자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려운 때 한번 같이 힘내서 인내합시다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그거 없지. 그런 거 없죠. 막 종교적 마약과 같은 거, 막 자극적인 거 이런 게 쏟아져 오는 것이에요. 그러기로 치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 거룩한 산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시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삼자 대면하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막 입이 근질근질 내려와서 막 스피커로 말을 하고 글로 쓰고 뉴스에 나가 말을 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당부하 야, 입 다물어. 내가 부활할 때까지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종교적 마약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무리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 기록,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백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판단하거나 뭐 지침을 내리거나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오만한 성경 기록을 무시한 오만한 목사들이 이 과학의 영역을 종말론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 백신과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기록을 무시하는 오만한 목사들이 이런 걸 뒤섞은 것이에요. 그런 게 바로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예요. 종말론 가짜 뉴스입니다. 성경 어디에 종말론에 있어서 계시록에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어디에 짐승의 표를 이제 오른손에 받게 되는데 이 피부를 까서 이 안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이식하거나 그 속에 넣는다. 그게 짐승의 표가 그런 식으로 받는다라는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냥 오른손에 찍는 거예요. 도장 찍듯이. 이마에 찍는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종말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 10년 전쯤에 베리치볼 오른손 피부 속에다가 주사한다고 떠들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또 그분들은 또 수십 년 전에는 지금은 라면에도 다 찍혀 있고 애들 그 먹는 과자에도 찍혀 있는 바코드 찍는다면은 큰일 난다고 소리 지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과학과 어떤 세상의 지식과 성경 기록을 뒤섞어 버려서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흔들리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했는데 이 피부 속에다 뭘 한다고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그렇게 써 있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마 속에 맞으면은 무슨 이마에도 맞고 손에 맞는 이건 뭐 얘기 안 해요. 그럼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네. 이 속에다 맞으면은 왜 보톡스는 짐승의 표라고 얘기 안 해요? 딱 들어맞는데 이마 속에다 넣잖아요. 주사바늘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 과학과 성경 기록을 적당히 뒤얼버무리고 섞어서 교묘히 꾸며낸 그러한 종말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바이러스가 어떻다 그런 판단도 아니고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그런 판단이 아니잖아요. 성경 기록과 성경의 진리와 그렇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상 지식을 섞어서 종말론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사도 시몬 베드로의 조언을 잘 우리가 분별해 들어야 됩니다.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과 더 확실한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늙어서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분 못했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도 구분 못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천사인지 마귀에게 속한 천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게 이 나라 크리스천들은 뭐 천사만 봤다 하면 다 그냥 오케이고 호들갑을 떨어요. 성경을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께 속한 천사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천사도 있죠. 구분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해질녘에 정말 다가오는 짐승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 구분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에서 영광을 눈으로 보았고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가 오늘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한다면 오케이, 어떤 주장을 한다면 물어보세요. 당신이 과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삼자 대면을 했던 시몬 베드로의 그 놀라운 경험보다 더 대단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을 듣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성경 기록을 그냥 대강 버무려서 만드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세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본 영광과 하늘에서 나온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의 역사,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흘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눈으로 목격하고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을 들었던 사도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그렇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유일한 빛입니다. 유일한 빛이에요. 시편 말씀에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은 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둡다 그러죠.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하게 빛나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빛을 붙잡으셔야죠. 빛을 붙잡아요. 그런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 종말론, 가짜 뉴스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 빛은 확실해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또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주고 명철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성경 기록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로 우리가 귀를 내주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 이전보다 좀 더 이해력이 좋아지고 똑똑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빛에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 언더스탠딩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기를 수년을 했더니 더 멍청해진 것 같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 했든지 성경을 안 읽었든지 묵상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주고 이 빛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묘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기 전에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잘 진리를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깜깜함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태양빛이 밝게 비치듯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밝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이. 시몬 베드로는 눈으로 보아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아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빛을 존중히 여길 때 이 빛이 태양빛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9절에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 19절. 또한 우리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라. 자, 많은 분들이 19절을 샛별이 너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 계시록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샛별이 새벽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샛별 그냥 과학적으로 샛별 그러면 아침에 태양빛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샛별이 지금 어디에 떠올라요? 어디에 떠오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자, 성경 기록에 주의를 기울이실 때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라. 태양빛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크리스천은요 밝아요. 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둡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 빛을 어디다 비추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건 새벽별이 떠오르건 태양빛이 떠오르건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을 묘사하는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빛이 여러분 마음속을 먼저 비춰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지 않고 마음속을 이렇게 환하게 햇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맨날 종말론이나 얘기하고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보다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찬란한 빛을 최초의 빛을 우주의 빛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먼저 비추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비추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렇죠? 깜깜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9절에 그 대단한 경험과 대단한 영광을 보았고 대단한 음성을 들었던 사도가 말합니다. 자, 무슨 해석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태양이 비쳐서 환하게 비쳐서 어두움을 다 몰아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걸 믿으시죠? 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 빛에다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이 빛을 존귀히 여기고 이 빛이 정말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 빛이라고 믿는다면 이 빛을 읽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의 빛이 내 마음속을 비춰준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죠. 사도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대단한 경험을 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 빛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고 싶은 그 빛은 그거는 최초의 그 빛. 창세기에 가면은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어떤 우주의 그 빛. 그 빛을 이제는 성도들 마음속을 비춰주길 원하신다. 그만큼 우리 손에 있는 더 확실한 이 말씀, 성경 기록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라는 거죠. 마음에 비추는 빛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종말론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마약과 같은 거는 막 퍼뜨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절제합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집시다, 형제의 친절을 가집시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해요. 이게 더 본질인데. 마음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아니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데 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재림하세요?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본질을 피해가려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빛이 없는 사람들, 이 마음속에 이 빛이 샛별이 비춰서 마음의 어두움을 다 쫓아내고 화나게 된 적이 없는 빛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따라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종말론 가짜 뉴스에 과도하게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거나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경험을 했던 사도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사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프라이빗이라는 것은요, 은밀하거나 비밀스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는 문맥을 무시하고 맥락 없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고립된 상황에서 뭔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서 들어보면은 특공대 같아.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특공대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면서 특공대, 가로 열고 독고다이 같다면 그건 벌써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했잖아요. 프라이빗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듯이 다 밝아요. 아시겠죠? 뭔가를 말하는데 크리스찬에게 말하는데 뭐를 은밀하게 막 몰래 비밀스럽게 어둠 속에서, 이건 벌써 이상한 것이에요. 빛이 비추는 게 아니죠.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는 구절 하나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면 안 돼요. 해석이 아니야. 그렇죠? 해석이 우선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19절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까? 그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성경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까지 비추게 만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입니다. 비밀스럽고 은밀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건 이상한 이단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아주 공개적으로 공언을 했습니다.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하지 않았어요. 또 앞서 있는 성도들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칠 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은 데서 빛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집사님들과 어떤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집사님들만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실무적으로 절차상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와 집사님들과 몰래만 아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을.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교제를 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밀스럽고 은밀한 진리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성경 기록의 진리는, 성경 기록의 대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선포된 것입니다. 21절에 있듯이 사람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에 맞춰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꾸 해석보다는 뭐라고 써 있는지를 먼저 똑똑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대 확실하다고 묘사할 수 있는 성경 기록이,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단한 거룩한 산에서 그 대단한 경험을 한 사도 시몬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라 그러죠? 예. 물론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시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확실한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교묘히 꾸며낸 종말론 가짜 뉴스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으면은 정말 전 너무 인간들이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크리스천들이 몇십 년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여전히 유통을 시켜요. 종말론 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이제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어디 비행기 타고 어느 특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도망간다 그러는데 여전히 상당히 건전한 교리를 주장하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심지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었던 입장료 $70인 글로 계시록 시대 유대인들이 도망간다 그래요. 이런 스토리는요, 인터넷 검색을 안 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스토리예요. 근데 지금도 스마트폰 구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검색해 보세요. 다 세계 유명 인사가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거기를 유대인들이 도망가는데 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못 찾아내요, 거기를? 이건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지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와 성경 진리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단했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3자 대면을 목격했던 시몬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더 확실한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귀로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정말 대단한 절대 확실한 성경 기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빛이, 이 말씀의 빛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춰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플러스 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샛별 태양빛이 떠올라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어야,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교제 안 되지? 빛 가운데 없으면 교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껏 비춰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정말 주의 말씀이 그야말로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이 그야말로 생생하게 실현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